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만 은혜로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은혜에 의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에 이끌리면 됩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도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전도하던가요? 전도훈련 많이 받은 사람? 아니죠. 은혜가 임한 사람이 합니다. 물론 전도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그 사람에게 이전에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전도훈련도 받게 되고 전도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 전도하겠다고 훈련 받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헌금하던가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아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합니다. 누가 감사하던가요? 모든 감사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 아니요. 은혜에 이끌린 사람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위기를 만났다고 흔히 말합니다. 세상이 이전보다 훨씬 악해졌고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더 강팍해졌고 사단의 공격이 더 거세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위기를 만났다는 말은 일면 맞습니다. 교회가 정체 내지는 쇠퇴하는 경우가 참 많고 교인들의 헌신이 예전만 못한 게 사실이에요. 전도의 열매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세상에 있고 사단의 공격에 있다는 진단은 맞지 않아요. 그건 틀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다. 세상이 언제 악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사단이 언제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줄기차게 공격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였고 역사상 가장 교회다운 교회였고 부흥하고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였는데 그럼 그때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세상이 선했습니까? 아니죠. 그때건 지금이건 세상이 악한 것은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도 마찬가지고 사단이 끈질기게 교회를 공격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적 요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건 우리가 바뀌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 순종하라고 다그치지 않아도 알아서 순종하는데 은혜가 메마르다 보니까 신앙이 힘을 잃고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원인이 분명하니까 해결책도 분명해요. 은혜를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에스라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행한 일에 대한 증언입니다. 에스라서는 1차, 2차 귀환에 대한 증언이고 느헤미야서는 3차 귀환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들이 한 일을 한 줄로 말한다면 1차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했고 2차 귀환한 백성들은 삶의 결단을 통해서 영적 운동을 일으켰고 3차 귀환한 백성들은 느헤미야서의 증언처럼 성벽을 재건하며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들이 어떤 헌신을 했는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유대로 돌아온 것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언급을 하겠지만 이들의 귀환은 여러 면에서 출애굽을 연상시키고 백성들도 자신들의 귀환을 제2의 출애굽이라 생각했는데 출애굽과 이들의 귀환은 이방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출애굽은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의 이동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면서 갖은 학대를 당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출애굽했습니다. 온 민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뛰쳐나왔던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은 성격이 정반대예요. 이들은 수십 년 동안 1차 귀환했던 백성들은 수십 년 동안, 그리고 80년 뒤 2차 귀환했던 사람들은 100년 이상 그 외국 땅에 거하면서 이미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유대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안정된 삶을 버리고 고난의 삶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자체가 여호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겠다는 헌신이에요. 그럼에도 이들은 자원해서 돌아왔어요.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장 5절 중반 부분은 이들이 유대로 돌아온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들을 이끄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고 이들이 그 은혜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말하지만 은혜는 주님 자신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둘이 달라요. 그래서 은사는 충만히 임했는데 은혜는 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잔뜩 받았는데 주님은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죠. 이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은사는 충만히 받았어요. 선물은 충만히 받았는데 그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온갖 문제를 다 일으켰지 않습니까? 은혜는 달라요. 은혜는 주님 자신이 그 10년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주님이 임하셨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끄시고 성령이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돼요.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이끄시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메말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그 제목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따질 필요 없이 이 책 제목 한 줄이 저는 오늘날 교회와 교인의 문제를 한마디로 압축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없어요.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그의 은혜에 이끌려야 하는데 주님이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손에 이끌리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은혜에 이끌리지 못하고 그저 제도와 규정에 따른 의무적인 종교생활만 하게 됩니다. 오늘날 신앙이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이유입니다. 원인이 분명하니까 해결책도 분명합니다. 주님을 모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에 이끌리면 됩니다. 여러분,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 몸에 머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목 잘린 시체라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로봇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십시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십시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행하면서 주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이끌리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 순종하라고 다그치지 않아도 순종한다 그랬어요. 은혜에 이끌리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서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이러한 헌신을 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특징이 있어요. 전부 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한 헌신이었어요. 성격이 달라요. 먼저 이들의 1차, 2차 귀환부터가 그 어떤 지도자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백성들의 자원하는 심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이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물론 그 숫자와 비교하면 1차, 2차 귀환한 수는 훨씬 작지요. 그래서 이거 뭐 별거 아니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 때 장정 60만 명이 뛰쳐나왔지만 그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만약 그때 인구가 1000만 명이었다 할지라도 1000만 명 다 뛰쳐나왔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통의 삶에서, 아주 지긋지긋한 삶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이동한다는데 그 누군들 못 뛰쳐나오겠어요? 아마 인구가 1억 명이었다 할지라도 다 뛰쳐나왔을 겁니다. 쉬운 일이에요. 반면 에스라서가 증언하는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은 성격이 정반대죠. 여러분, 이건 인간의 관점으로만 따진다면 그건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 누가 안정된 삶을 버리고 고난의 삶으로 자원해서 들어가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돌아왔어요.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귀환민들이 세운 성전이 비록 규모 면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훨씬 작았지만 저는 이들의 성전이 어쩌면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백성들이 동원된 공사였어요. 그리고 건축비도 다 솔로몬 왕이 부담했습니다. 에스라서가 증언하는 성전 건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고 백성들 스스로가 자원해서 건축했고 건축비도 이들이 스스로 다 부담했어요. 자원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은혜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2차 귀환한 백성들의 영적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차 귀환했을 때 이들이 영적으로 신실했지만 그 후 80년이 지나면서 이들은 다 죽었고 이들의 아들 세대 또는 손자 세대가 되었을 때 이들이 영적으로 다시 무너졌어요. 돌아온 에스라가 이 현실을 보고 탄식했지만 그도 백성들에게 이방의 아내를 다 내쫓으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들이 혼탁해진 이유가 그 주변의 그 이방 사람들하고 마구잡이로 결혼을 해서 이방 문화에 오염이 됐어요. 그 현실을 보고 2차 귀환한 에스라가 탄식했지만 이방의 아내들을 내쫓으라고 명령할 수가 없었어요. 그 가정을 깨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마 명령을 못 내렸어요. 그저 눈물로 탄식하며 금식하고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통곡하는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스스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10장 2절 이하의 증언처럼 에스라를 향해서 당신이 영적 회복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주도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도울 터이니 힘써 행하십시오 하면서 힘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백성들이 부여해 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며 영적 운동을 단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에스라가 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그 명령의 성격이 달라요. 그건 어떤 직책에 의한 명령이 아니고 백성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위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그 권위에 의해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성격이 완전 다르죠. 여러분, 이전까지 구약에서 백성들이 모이고 일을 진행하는 것은 그건 언제나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지도자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라서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모였고 스스로 자원하고 스스로 헌신했어요. 지도자가 할 일은 헌신하는 이들을 적절히 인도하는 것이었지 무슨 다그치고 명령을 내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모습이 시대의 변화를 예고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영적인 계급과 서열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도 없고 성직자도 없는 시대죠. 그 대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성직자인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그거잖아요. 만인 제사장주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제사장 없애고 영적 계급과 서열을 다 없애버렸을까요? 뭐 이유가 있겠죠. 많이 있겠는데 최소한 그 가운데 하나는 이제는 더 이상
명령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이상 명령 자체가 필요 없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의 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에 이끌려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처럼 제사장을 중심한 영적 계급이나 서열에 의해서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따르는 그런 일 자체가 다 필요 없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 신앙생활, 은혜시대 신앙생활의 특징이 그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서는 백성들이 그러한 심령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고 움직였음을 증언해요. 오늘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사단의 공격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고 강조했는데 에스라서도 그것을 강조합니다. 에스라 4장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주변의 이방 세력들이 그걸 방해하고 공격하고 어떻게 하든지 회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적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글을 올려서 그들을 공격하고, 또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글을 올려 고발하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증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좀 어투가 좀 이상하죠. 성경이 거짓말을 해서 이상하긴 한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다리오 왕 때 끝난 일이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나 그 뒤에 아닥사스다 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에요. 이들 왕들은 성전 건축이 끝나고 한참 된 이후에 왕들이에요. 그럼에도 성경은 대적자들이 그 왕들에게 성전 건축을 고발했다고 말합니다. 사실과 맞지 않아요. 왜 이렇게 거짓된 증언을 했을까요? 의도적인 증언입니다. 이 대적자들의 공격이 끊임없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은 다리오 왕 때도 방해하고 공격했고, 그 뒤에 아하수에로 왕 때도 역시 공격하고 방해했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도 온갖 음모와 모함을 섞어서 공격하고 고발하고 회방했어요. 시대는 바뀌고 사람은 바뀌고 왕은 바뀌었어도 그때마다 새로운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왕들을 다 기록한 것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대적자들의 공격은 끊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 왕 때냐 저 왕 때냐 왕들을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예요. 똑같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오늘날이라 그래서 더 거세진 게 아닙니다. 에스라서는 분명히 증언해요. 일부러 증언을 좀 왜곡되게 하면서까지 강조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이 정도로 끈질기고 줄기찼다 분명히 증언합니다. 오늘날에 더 거세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십시다. 그렇게 줄기찬 공격이 있었음에도 이들은 헌신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해서 주님의 일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고 이들이 그 은혜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의 공격이 끈질기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관없어요. 에스라서의 모범을 따르면 됩니다. 은혜에 이끌리면 됩니다. 그러면 시대가 어떠하건 사단의 공격이 어떠하건 우리의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 사단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내가 은혜에 이끌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는 나에게서 떠나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사고방식대로, 시대의 사고방식대로,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서 그냥 남들처럼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렸어요. 그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결판납니다. 회복하십시다. 주님을 모시고 은혜에 이끌리는 신앙생활 이어가십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은 여러 면에서 출애굽을 상기시킵니다. 일단 이방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출애굽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으로 읽은 2절과 3절에서 에스라 앞에 모인 백성들은 현실을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마구잡이로 결혼하고 오염된 그걸 고백하는 거죠.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 브릿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모압, 암몬,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해서 그들의 딸들과 결혼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 언급하는 족속들 가운데 이상한 족속들이 있어요. 헷 족속, 브리스, 그리고 여부스, 아모리 족속은 지금 존재하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미 사라진 족속들이에요. 이미 역사에서 없어진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고구려 사람들 더 이상 존재합니까? 고구려 백제신라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잖아요. 마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과 결혼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구려 사람하고 결혼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말이 안 되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전부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절대 그들과 화친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연합하지 말고 다 내쫓으라고 명했던 가나안 7 족속들입니다. 즉 이들 족속과 어울리고 연합하지 말라는 것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럼에도 본문의 백성들은 출애굽의 명령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그 명령을 어기고 지금 이들과 결혼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출애굽 백성으로 여긴다는 말이죠. 자기들의 귀환을 제2의 출애굽으로 고백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의 귀환을 출애굽으로 선포하셨느냐 아니면 이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은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출애굽 때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이들이 지녔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의 말씀을 이들이 붙들고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될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그저 흘러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어느 사건에 개입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바로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굳이 성경에서 똑같은 사건 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성경의 특정 인물이 당한 어려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아니, 어려운 상황이건 평탄한 상황이건 상관없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는 또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 되고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또한 오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한 이루는 교회에 함께 하시고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신앙,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신앙, 바로 그것이 말씀의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에 이끌리는 것은 곧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은혜가 임한 게 주님이 임한 거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과 주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같죠. 이건 다를 수가 없죠. 때문에 은혜에 이끌리고 주님께 이끌리는 사람은 당연히 말씀에 이끌리게 됩니다.
에스라서가 그것을 증언해요. 여러분, 에스라서가 증언하는 백성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은혜에 이끌렸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한 이들이 말씀에 이끌렸음을 증언합니다. 당연해요. 은혜에 이끌리는 사람은 당연히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1차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에스라서 5장 1절과 2절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선포를 듣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합니다. 6장 14절 역시 백성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선지자가 누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말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에 이끌려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말씀에 이끌려서 성전 건축한 겁니다. 2차 귀환한 백성들의 영적 운동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회개하며 돌이킬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한 것이죠. 성경은 이들이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어선 이유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본문 9절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성전까지 건축하게 하셨음을 고백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0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셨음에도 유대가 80년이 지난 뒤 다시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들은 주의 계명을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주님의 계명, 즉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벌였어요. 즉 이들은 은혜에 이끌렸고 동시에 이것은 말씀에 어긋난 것이다, 이 말씀의 소리에 이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에 이끌리는 사람은 당연히 말씀에 이끌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누가 명령하건 말건 상관없이 말씀의 소리에 이끌려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책망하고 말씀이 권면할 때 이건 말씀에 어긋난 것이다, 그 말씀의 소리에 이끌려서 우리가 돌아서고 점검하고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이 곧 말씀의 신앙이고 은혜에 이끌리는 사람은 이러한 신앙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이 시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했는데 말씀엔 관심이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 사람 성령은 충만한데 성령엔 이끌리는데 말씀은 따르지 않아, 이건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사실. 이건 마치 저 사람 예수는 잘 믿는데 그리스도는 안 믿어, 이것과 똑같은 모순입니다. 은혜와 말씀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에 이끌리십시다. 그래서 말씀에 이끌리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들면서 말씀의 소리에 이끌려서 나를 온전히 세우고 이루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주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